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한경 전 시간에 이어서 49페이지 중반부터 문수보살은 네 번째로 독수보살에게 물었다. 불자여, 부처님께서 깨달은 진리는 다만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까닭으로 부처님은 무량한 법을 설하고 무량한 소리를 내며 무량한 몸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또 초인적인 힘에 의하여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변을 무량하게 보여서 무량한 중생을 교화하는 것입니까? 더욱이 법성 안에서 이와 같은 차별을 구한다면 얻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 문수보살님이 독수보살에게 이제 이렇게 물어주는 질문을 해주는 거죠. 그때 독수보살은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불자여, 그대의 질문은 실로 의미가 깊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이것을 깨닫는다면 항상 부처님의 공덕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독수보살이 이렇게 대답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진리는 다만 하나다. 하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안이비설신의 이제 육군 육식을 오식이라 하고 오온까지를 우리가 이제 오식이라고 해요. 오는 색, 수상행식. 색은 물질계, 수상행식은 비물질계. 그러니까 색은 삼라만상의 모든 명칭의 세계고 비물질계에는 수상행식은 이제 그 안이비설신의가 접하고 보고 느낀 전도망상이에요. 그래서 수는 그 본 것을 받아들이고 상은 꽃을 보고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제 상을 낸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법을 공부하는 자들이 가장 이제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상 내는 것이 나 이런 게 너무 좋아 나 저런 게 너무 나빠 이렇게 자기의 의견을 자기의 의식 작용을 드러내는 것을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은 행동 계시를 하는 거죠. 나 그래서 장미꽃을 우리 울타리 우리 담안에 심을 거야 예쁘니까 호박꽃은 안 예쁘니까 안 심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장미를 묘목을 이제 갖다 심게 되죠. 그게 이제 행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생각을 엮어서 이제 하나의 그 어떤 이치로 나타내는 것이 의식작용인 거죠. 그 색수상행식 하는 거는 식은 의식이에요. 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 식이 한 그 식 안에 0.1초 만에 이것이 판단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실은 따로 이 신통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이제 안이비설시니까 이렇게 0.1초 만에 스캔하고 판단하고 찰나찰나에 판단 내리니까. 그래서 오온이 색 수상행식인데 그 오온까지 우리가 오식이라 하고 그 오온을 이제 전부 망라해가지고 이제 육식이 이제 갈무리를 한 것을 칠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자아가 형성된다고 그래.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정보가 나 많으니까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자기가 그 환경 속에서 아는 만큼 접한 만큼 자기 자아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뭐 많이 배워서 박사가 뭐 10개의 사람 상이 더 높겠죠. 그게 이제 70개까지 자아인데 네. 이 부분에 네. 이 구절에는
무량한이라고 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네. 무량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들어가 네, 있어요. 무량한을 설명을 해줄게요. 네. 그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스님이 하는 말을 이제 이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님이 중간에 한 번씩 80을 설명을 해요. 이렇게 네네네. 굳이 하는 이유는 나중에 듣는 자들을 위하여서 네.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80에 대해서 설명을 따로 또 하는 거예요. 한 번씩 가다가 한 번씩. 그래서 이제 70이 말라식이라 해서 자기 자아를 완벽하게 형성을 해내는데 그것으로 살았는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여튼 자기가 그거를 채우지 못했어요. 한때는 어떤 자기가 정상에 올랐을지 모르나 우리가 달도 보름달만 계속 있는 게 아닌 것처럼 한번 참에는 기울게 되는 시간이 오게 되죠. 우리가 이제 생로병사에 그거를 거치는 것도 우리가 젊음이 항상 있는 게 아닌 것처럼. 그래서 이것은 생성 시기와 또 성공의 시기와 후퇴의 시간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생로병사가. 우리의 삶이 그러한데 70으로 살아서 결국은 이제 이루지 못한 그 원리에 대해서 이제 모든 원인은 80이 금생에 나의 어떤 잘하고 잘못한 것도 80이 기억 저장을 하듯이 과거 전생으로부터 우주가 생성되면서 그 이전부터 있었던 우리의 영혼이 그 본래 그 지혜로운 불성이 있는데 그것을 무명업식에 가려서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끝없이 죄를 짓는 부분이 있어요. 태어날 때마다 죄를 지니까. 근데 과거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80의 업보로 인하여서 금생에 70까지의 작용으로 영원한 성공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사에 이제 안입이 설신의 중생 세계는 얻을 것이 없다. 다 이제 진실한 상으로 한 게 아니고 통팔식에 그래서 80까지의 80이 윤회를 한다 그랬는데 80까지의 작용으로 우리가 이루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 80을 우리가 이제 통틀어서 80이라 하는데 그래서 그 이제 통 80 이렇게 말하는데 통 80이 단이 되면 내 안에 자성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통단이 되어서 나의 불성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중생을 향한 중생 부재를 향한 거룩한 서원이 행동으로 나타나면서 이제 중생 부재의 그 행에 든다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 진리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진리는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내 안의 불성을 만나면 내가 무주상 보시를 실천적으로 행으로 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 내가 내 안의 불성을 만나기 전에도 스님이 이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이해를 시켜주는 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죠. 이거를 해오라고 하는 거야. 이해로서 깨닫는단 말이죠. 이해로서 우리의 통팔식이 끊어져서 통단이 되는 찰나에 나의 불성을 만나지 않을래야 만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이제 모양은 인간의 언어로 말한다면 대자대비하다. 근데 그 대자대비 안에는 일체 중생을 그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고자 하는 일체 중생의 업을 녹여서 함께 선불하고자 하는 그 중생 구원의 행동으로 그거를 나설 때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모든 것을 다 바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아직 이제 불성을 못 만났어. 해오야 스님한테 이렇게 여러 번 학습을 해서 이해가 됐어요. 그걸 우리가 해오로서 깨닫는다. 하나의 부처님의 하나의 진리는 이제 그런 것이다. 그래서 통팔식의 작용으로 종생을 구제하는 게 아니고 그게 통단이 되는 찰나에 이제 무량하다 하는 거는 셀 수 없는 양을 무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혜가 부처님의 지혜는 우리 중생에게는 방편이에요. 천만억 그 셀 수 없는 중생의 미혹을 깨우쳐 줄 수 있는 방편이 그 지혜가 무량하다. 셀 수가 없다. 중생의 미혹한 작용도 셀 수가 없죠. 그것처럼 부처님의 지혜 작용도 셀 수가 없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 지혜만이 우리가 이제 끝없는 분별 의식 작용으로 미혹한 삶을 살아서 천년 만년 대대로 선조들 대대로 깨닫지 못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알고 보니까 불성을 못 만났기 때문에 무주상고시를 실천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해오로서 무주상고시를 또 실천적으로 하죠. 내가 베푼 것은 헌식작처럼 버린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사는 사회에 내가 일원이 되어서 물질적인 거를 크게 베풀고 진실한 마음으로 베풀었는데 내가 불성을 보지 못했을 때는 그러고 나서 내가 베푼 그쪽의 도량에서 나에게 죽이려고 공격을 할 때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자기들한테 어떻게 베풀었는데 이렇게. 그게 이제 해오는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무쳐서 내가 깨달아서 내 안에 불성을 만났을 때는 그 무리들이 내가 혼신과 진실과 물질을 다 바쳐서 어떤 구함을 했더라도 그들이 그렇게 나한테 나의 목숨을 노리고 공격해 올 때 그때에도 아픈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 전에 저들이 나를 해하고 나서 죄를 짓지 않고 저들의 죄가 나에게 와서 내가 다음 생에도 죄를 대신 받게 해주고 저들에게 그 미혹을 쌓아지지 않게 해주소서. 이렇게 부처님께 마음을 바치면서 열반에 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깨닫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하기 어렵죠. 근데 이제 자기 안에 불성을 만나면 모두가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처님은 이러신 거예요. 무량한 중생을 깨우쳐 줄 개인이 한 사람이 무량한 미혹을 깨우쳐 주려니까 힘들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이 자기 안의 미혹을 스스로 깨뜨리게 천만억의 중생이 스스로 자기의 통팔식을 끊고 자기의 불성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것이 빠르다. 내가 개인이 천만억 부처님이 출연해도 그 사람이 자기 불성을 만나지 못한다 했는데 한 사람이 천만억의 사람을 개개인적으로 눈을 뜨게 해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의 통팔식을 끊어서 자기의 불성을 만나는 길을 바삐 가거라. 그렇게 길을 안내하고 그 셀 수 없는 무량한 그 미혹의 사람들이 과거 전생에 지은 지업도 금생에 내가 불성을 만나면 통단이 되어서 미혹을 끊고 중생의 작용인 통팔식을 끊고 내가 끊는 찰나에 나의 불성을 만날 수가 밖에 없는데 그 불성은 무량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헤아릴 수 없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헤아려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수량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무량한 그 수를 우리 한국의 경전에서 보면 항사묘용, 한화강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다, 무량하다. 이제 항아강은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긴 강이에요.
너무 길어서 나라마다 이름을 부르는 게 달라. 그렇게 큰 강에 모래알이 많은데 셀 수가 없겠죠. 부처님의 지혜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주가 생성되기 이전에부터 또 그런 지혜가 발현돼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이제 수행이 없어서 내 안에 불성이 그런 지혜로 가득한데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은 진리는 다만 하나입니다. 이 뜻은 그 진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안에 불성을 내가 스스로 만나야지 누가 대신 해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만나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나머지 시간은 끝없는 그 무량한 중생 부재의 서원이 있기 때문에 그 서원이 들어올 때는 그 부처님의 이제 영원한 위용이 드러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해서 또 과거 전생의 세상이나 앞으로 올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고 끝없는 대자대비한 그 중생을 향한 마음의 눈을 뜨기 위해서 함께 선물하겠다는 영혼만이 남아있게 되죠. 그걸 우리가 무주상보시라고 하는데 무주상보시 안에는 대자대비와 중생구제와 함께 선물함과 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무주상보시라 하니까 못 알아들어서 스님들이 이제 설법할 때 대중에게 무주상보시를 해야 된다 하니까 내가 남을 위해서 물질을 베푸는 거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는데 본질은 그 미혹한 중생의 마음의 눈을 뜨기 위해서 함께 선물하는 것까지가 아낌없이 그 길을 가는 것까지가 무주상보시예요. 그러니까 부처의 행을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부처의 행을 해라. 근데 모든 부처님들은 보살행을 하시죠. 그래서 모든 우리에게 이제 놔두시는 불보살님들은 다 과거 전생에 다 부처로서의 진리를 다 에너지를 갖고 계신 분들인 거예요. 하물며 우리 미혹한 중생도 그러한데 깨달으신 불보살님들은 더더욱이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 미혹해서 그 부처님의 대자대비의 진리를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헤아릴 수가 있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무량한 법을 설하고 그 무량한 법을 설한다는 거는 부처님의 지혜를 열어주는 거예요. 부처가 되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의 지혜 작용이 나타나 있는 거를 설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무량한 소리로서도 설해주고 또 무량한 몸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또 초인적인 힘에 의하여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변을 무량하게 보여서 우리가 그걸 신통이라고 하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에게 가피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이제 신통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량한 중생을 이제 교화하기도 하고 그 법의 성품, 부처님의 진리의 성품이 진리는 하나인데 그 진리가 무주상보시라 했는데 그 무주상보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 우리에게 가피를 주신다, 뭐 영험을 보였다 하는 거는 부처님의 무주상보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냐 하니까 덕수보살이 불자여 그대의 질문은 실로 의미가 깊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이것을 깨닫는다면 항상 부처님의 공덕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공덕은 뭐라 그랬죠? 업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공덕은 무주상보시를 실천적으로 행으로 나타낸 것. 이게 이제 공덕행인데 그것을 내가 조건 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시죠. 예를 들면 대지의 본성은 하나이면서도 모든 중생을 저마다 안주시키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지구의 땅에 모든 생명체가 함께 있죠. 또 모든 생명들이 태양의 빛을 받고 또 밤이 와서 쉬기도 하고 또 생장의 시기에는 생장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생장을 시킨다는 거죠. 돼지가 모든 생명을 뿌리를 자기 땅에 묻게 해서 저마다 안주시키고 있다. 이것은 모든 생명을 품고 있는 걸 말해요. 그러면서도 돼지 자신은 아무런 분별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돼지가 모든 생명을 다 함께 디디게 하고 뭘 바란 적이 없죠. 또 태양이 그 생명체들을 비춰주어서 생장시키면서도 태양이 우리에게 뭐 바란 게 없죠. 자연의 섭리는 진리는 그와 같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의 그 만물의 영장인 인간만이 그 생각이 많아가지고 분별이 많아가지고 뭐 햇빛이 추울 때는 해가 안 뜬다고 했다가 태양이 좀 비쳐서 더우면 뜨겁다고 했다가 비가 안 온다고 해서 또 비가 오면은 또 비 온다고. 그래서 우리 미혹한 우리 중생이 문제인 거지. 자연의 진리는 늘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이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따로 상으로 부처를 찾지 말고 풀잎 하나도 바깥에 땅에서 자고 일어나고 그 땅의 기운이 얼마나 좋아요. 작은 풀도 내년에 그 자리에서 겨울에는 이제 얼어붙어서 땅 위로 솟아온 풀잎이 이제 얼어서 없어지지만 봄이 되면 또 그 땅 기운을 맞고 새로 또 꽃을 피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풀잎만도 못해요. 그러면서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분별이 얼마나 많은지 제일 나약한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잔머리만 많아가지고 막 건설하고 그렇게 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복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불성을 만나야지만 이제 안락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여기 보면 모든 부처님의 법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부처님은 뭔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생에게. 또 불의 본성은 여기 불은 이제 화자죠, 불화. 이제 활활 타는 불. 그 불의 본성은 하나이면서도 모든 것을 태워 없애지만 불 자신에게는 아무런 분별도 없는 것 같이 모든 부처님의 법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디 산불이 나면 화마가 덮쳐가지고 아비 교환을 이루었다 막 이렇게 말하죠. 근데 우리 일상에서 사실은 불이 없으면 못 살죠. 우리는 불이 없으면 인간은 불로 모든 것을 불의 에너지가 물의 에너지처럼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인 거죠. 그러면서도 또 그때 말할 때는 또 화마라고 말하고 또 이제 우리가 음식을 끓여서 먹어야 되면 불이 또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중생 세계는 그렇게 변덕이 심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그런 속에 살다 보니까 당연지사인 줄 알지만 불성에서 볼 때는 그게 분별이고 미혹의 작용이고 중생인 거죠. 그래서 또 큰 바다에는 무수한 강물이 흘러가고 있지만 그 맛에 있어서는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 같이 모든 부처님의 법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강물의 물맛은 똑같고 바닷물은 똑같죠. 바닷물은 짜고 강이라는 물은 짠맛이 없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부처님의 진리는 뭔가를 베풀어주고 뭔가를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게 조금도 방해받지 않고 드러나도록 이제 부처님의 진리도 그와 같다. 이제 비유해서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 불법을 허공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허공과 같다고 하니까 또 부처님의 진리가 허공인 줄 알아요. 근데 그 비어있다고 하니까 근데 생각이 비어지는 찰나에 모든 생각이 비어지는 찰나에 자기 불성을 만나서 지혜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혜작용이 그 분별로서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분별이 완전히 끊어지기만 하면 지혜작용이 터져 나온다는 거죠. 방타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가 나의 불성이고 그 지혜는 그 세상 삼라만상을 향해서 어떤 그 분별 작용에 방해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삼라만상에 우리가 이제 숲과 나무나 이제 자연을 보면 나무들이 마음껏 생장하죠. 가지를 마음대로 뻗고 또 물이 마음대로 흘러가죠. 방향 따라 낮은 곳으로 그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그 자연의 법칙은 그냥 무수한 세월을 그렇게 가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하니까 나의 그 지혜의 작용인 그 공성은 허공에 비유했을 때 허공이 삼라만상이 마음대로 자라나고 가지를 뻗고 물이 흐르고 태풍이 일어나고 홍수가 오는데 허공이 방해를 주나요? 안 주죠. 아무런 작용을 안 줘요. 허공은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허공은 태풍이 어떻게 돌아서 왔다 가고 전체를 이제 보고 있는 거죠. 태풍에 눈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지혜 작용도 내 안에 통팔식이 5만 1000만 가지의 만상을 부렸는 거를 나의 불성은 알고 있다는 거죠. 허공처럼 허공이 삼라만상을 다 이렇게 수용하고 있듯이 나의 불성도 나의 통팔식을 다 수용하고 있다는 거죠. 다 알아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불성이 알고 보면. 그래서 이제 대지가 만상을 수용하듯이 내 안의 불성도 나의 통팔식의 1000만 억만 가지의 만상을 다 알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허공이 삼라만상을 수용하듯이 우리의 불성의 지혜도 나의 통팔식의 삼라만상과 같은 1000만억 가지의 분상을 다 수용하고 있으되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많이 그러니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허공도 태풍이 왔는지 눈이 왔는지 홍수가 졌는지 바다가 갈라졌는지 그렇게 안 하듯이 거기에 분별에 들지 않듯이 나의 불성도 나의 통팔식의 1000만억만 가지의 분상에 거기에 너가 왜 그랬느냐 이렇게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생각할 수 있는 만물의 영장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분별 작용을 끊기만 하면 완전히 끊어지는 찰나에 자기 안의 불성을 만나서 그때부터 이제 영원토록 그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제 기쁨의 나날이 감동으로 펼쳐지는 세상을 이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물질로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질이 아닌 것으로 깨달은 것으로서 그렇게 모든 것을 이제 성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막 억지로 욕심을 내 가지고 물질을 추구해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 내가 내 안의 불성을 깨달아서 만나서 그 삶을 가는 게 더 빠르다. 근데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또 바람의 본성은 하나이면서도 일체의 것을 날려보냅니다. 그러나 바람 그 자체는 아무런 변함이 없는 것 같이 모든 부처님의 법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용이 없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대지가 어떤 만물을 수용하고 무슨 좋다 나쁘다 하지 않는 것처럼 바람도 그렇고 강물도 그렇고 또 불도 그렇다. 물도 그렇다. 바람도 그렇다. 또 여기 보면 태양은 시방의 모든 것을 비추지만 그 빛에 차별이 없습니다. 태양도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불성을 비유한 거예요. 자연의 법칙에서 불성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은 사람의 마음의 눈으로는 볼 수 있지만 아직 깨닫지 못한 자에게는 불성을 모르니까 자연의 비유에서 이렇게 그 빛에 차별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부처님의 법 또한 차별이 없습니다. 또 하늘이 밝은 달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우러러봅니다. 하지만 다른 어느 한 사람에게 마음을 두지 않는 것과 같이 모든 부처님의 법도 또한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자성은 모든 삼라만상에 대해서 다 알고 이제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바람 너는 나빠, 태양 너는 너무 오래 비춘다 막 이렇게 들어서서 이런 적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나의 불성도 내 안에 통팔식이 천만억 가지가 분별이 일어나도 그냥 거기에 조금도 좋다 나쁘다 잘했니 뭐랬니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불성을 만나기 위해서 분별 망상을 이제 쉬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의 다른 뜻은 집착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정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인간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유정이다. 정이 많아. 그 정을 그 정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나하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분별하고 10년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좋은 사람이 원수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가요. 이제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죠. 통팔식. 그리고 미혹하니까 성공이 안 되는 거예요. 성공할 것 같아도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내 안의 불성은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안락하고 영원히 기쁘고 청정함으로 충만되어 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맞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장, 된장 맛을 말로서 전달이 안 되는 것처럼 자기가 직접 간장, 된장 맛을 보아야 되는 것처럼 내가 나의 통팔식을 끊고 찰나에 나의 불성을 만나서 가는 것만 이제 바쁜 거죠. 5번째로 문수보살은 목수보살에게 물었다. 그러니까 문수보살님은 지혜제일인 보살님인데 각 보살님들한테 질문을 해줘서 이제 그 보살님들이 공덕을 짓게 하는 거죠. 중생 세계에. 그래서 목수보살에게 물었다. 불자여, 열애의 복전은 하나인데 어찌하여 중생이 받는 과보가 각기 다릅니까? 그러니까 어째서 열애의 복전은 하나인데 중생은 받는 과보가 각기 다릅니까? 이렇게 묻게 되죠. 그러니까 중생에게는 모습이 아름다운 자도 있고 추한 자도 있으며 사실은 아름답고 추하다는 것도 분별인 거죠. 생명작용은 불성은 천만억 사람이 있어도 불성은 하나의 진리로 묶어지는데 겉으로 상으로 드러난 모습은 천차만별인데 그거를 추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도 사실은 통팔식인데 여기 문수보살님은 목수보살에게 사실이니까 현실에 추한 자도 있으니까 어째서 그러한가를 묻는 거죠. 그리고 보면 또 귀한 자도 있고 천한 자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지혜가 많은 자가 있는가 하면 적은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애는 평등하여 친하고 친하지 않음의 분별이 없습니다. 어째서입니까? 이렇게 이제 문수보살님이 목수보살님에게 물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목수보살은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예를 들면 대지는 하나입니다. 친하고 친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분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지는 그 분별이 없어. 친하고 난 친하니까 너는 나하고 꼭 있어야 돼. 넌 친하지 않으니까
내 땅에서 뿌리를 빼 이렇게 발을 빼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 가지 식물을 싹을 트게 하는 것과 같이 복전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전이라는 거는 이제 복밭 이제 우리가 부처님 이렇게 대사두량을 복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불전함에 보면 복전함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전자는 이제 밭전자예요. 복을 심는 밭이다. 그러니까 내가 절에 와서 부지런히 닦고 씻고 정리하고 정돈하고 절하고 연불하고 수행하다 가야 되죠. 그런데 이제 절에 와서 이제 앉아서 받아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절에 무슨 큰 어른이 된 것처럼. 절에 와서 그렇게 하면 이제 지옥 종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많아요. 모든 절에 그런 마구니들이 수두룩 뚝뚝해요. 상을 내서 내가 이 절에 주인인 것처럼. 근데 진짜 주인은 그렇게 안 하죠. 많은 이들이 와서 이 복밭에 복을 심고 그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래서 내가 내 자리를 그들에게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유명한 절에 있는데 거기 가면 그 절에 오는 신도들이 바닥에 선을 그어놓고 내 자리라고 정해놓고 누가 와서 앉아있으면 거기 내 자리라고 비켜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구니를 그 큰 절의 스님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제도를 안 하니까 그걸 이제 안 되죠. 절에 와서 부지런히 나의 자리도 양보하고 내가 초 하나 킬 것도 누구한테 양보하고 내가 가져오는 향이나 초도 누군가에게 양보하고 나의 자리도 양보하고 내가 법당에 발을 못 디뎠어도 내 대신 누군가가 내가 못 들어가도 모든 그들이 안녕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부처님께 이제 공양이고 그리고 그렇게 공양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공양은 눈에 안 보이죠. 그런 공양을 하고 자 복전은 나 오늘 이제 참배해야 돼. 절하러 왔어. 그리고 막 절에 그릇이 먼지가 묻어서 내가 닦아야지. 청소도 해야지. 절에 기둥이 벌레가 나서 부서지려고 그래. 보수공사를 내가 할 수 있게 보시를 해야지. 이렇게 드러나서 하는 거를 복전이라고 복을 짓는다 했죠. 그러니까 복을 짓는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공덕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복을 짓지 않았는데 공덕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공덕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부처님의 진실한 공양이에요. 그 부처님이 중생이 이제 들이 전부 이제 기복, 구복을 하는데 기복이나 구복을 통해서 나중에는 공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러 와야지 절에 와서 공덕을 알게 되죠. 기도하러 안 왔는데 공덕을 모르죠. 들어본 바가 없어요. 그래서 기복이라 하나 구복이라 하나 우리가 성장 과정에 이제 공부에 성장 과정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100살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 오는 사람은 내가 가정사에 자녀가 또 시험이 있다 할 때 안 오던 절도 와요. 절도 해봐야 3000배 하죠. 당연히 엄마가 금식기도 하다가 이제 앰뷸런스에 실려가기도 하죠. 그게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믿는 그 마음을 통해서 이제 공덕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지는 하나고 친하고 친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식물의 싹을 트게 하는 것과 같이 복전도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복을 짓는 거는 또 인과의 법칙에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악행을 한 것도 인과의 법칙이 돌아가고 선행 복을 지은 것도 그래서 복은 복대로 받고 악은 악대로 받고 그런다는 거죠.
또 같은 물이지만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모든 님의 복전도 중생에 의하여 달라집니다. 그 중생이 어떤 행을 따라야 하느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복은 공덕은 하나인데 중생이 악행을 하느냐 선행을 하느냐 또 공덕행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릇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또 그릇이 동그라미냐 네모냐 세모냐 찌그러졌느냐 84,000가지 모양이 있는데 그 자기 마음의 모양에 따라 물그릇이 우리 모양대로 그런 모양대로 나타나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공덕행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변제천이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과 같이 모든 부처님의 복전도 또한 중생을 즐겁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제천이 이제 중생을 즐겁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락이라는 게 있어요. 수행을 하면 그 인간에서 말하는 락이 아니고 그 안락의 락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안락하다 그러죠. 그거는 뭐 중생들이 뭐 소리내서 춤추고 막 혼돈에 어떤 그런 게 해서 기쁨이 아니고 편안함으로서 안락한 거에 대한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복전도 또한 중생을 즐겁게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공부의 가장 큰 높은 데서 이루는 기쁨인데 그거를 인간의 언어로 상락아정 그래요. 가장 높은 기쁨이 이제 정이다. 그런데 이제 그게 기쁨이라는 언어를 쓰는데 수행의 가장 높은 거기서 얻어지는 이제 과보는 기쁨이다. 락을 즐긴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인간 세계에서는 우리는 락이 아닌 거죠. 그래서 또 여기 보면 이제 또 밝은 거울이 여러 가지 영상을 비추는 것과 같이 모든 부처님의 복전도 온갖 중생을 양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울에 중생의 모양이 다 비칠 수 있는 것처럼 부처님의 진리의 심 안에는 천만억 중생의 미혹을 다 비춰낸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가 잘못됐고 이거를 다 알아서 달아주는 거를 양육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양육은 우리가 이제 키워주는 거죠. 성장하게 하는 거죠. 또 태양이 떠오를 때 모든 어둠이 사라지는 것과 같이 모든 부처님의 복전도 시방세계를 남김없이 비춥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리는 우리 미혹한 중생세계, 우주세계를 다 비추고도 남듯이 그 남는 진리는 비유하자면 태양이 우리 지구를 비출 때 동시에 비추지 따로따로 비추지 않죠. 차별이 없죠. 그와 같다. 이제 그래서 부처님이 진리의 세계가 이거를 무량하다. 셀 수가 없다. 한량이 없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남은 소가모님을 성불하지 않겠습니다.